예수를 본받아 2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며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역전된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재물과 특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세에 어떤 결과가 이르러올 것인지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왕처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스스로의 기쁨에 도취되어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버려진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혼대를 나르며 개들이 와서 핥는 고통을 당하는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어쩌다 부자의 호화로운 상에서 먹다가 누군가 던져주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양으로 그것에 와 있었지만 달려드는 개들 때문에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가련하고 불쌍한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는 한 번도 동정의 손길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두 사람의 사후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그들의 운명을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이르렀고 오히려 부자는 음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자신의 혀에 물을 적셔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은 부자로 살 적에 한 번도 나사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준 적이 없으면서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서로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건너갈 수도 없으며 살아있는 동안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괴로움을 받아 마땅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부자는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 형제 5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부탁에 대해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내세를 위한 확실한 지침서가 어디 있느냐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부자는 토를 달았습니다. 만일 내세를 경험한 자가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적이 성경 말씀보다 더 효력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최종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 주어진다 해도 깨우침도 회개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 내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어진 부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관리하느냐는 내세를 위한 품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들이라고 인정한다면 어찌 그것을 내 자신의 이기심과 쾌락을 만족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았던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에 당연히 낙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충실한 청지기들이었습니다. 자부심과 교만과 이기심이 그들의 품성을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패망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운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운명을 예고한 것입니다. 둘째, 내세를 위한 확실한 지침서는 오직 성경이며 성경에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적도 효과가 없습니다. 부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살아있는 자에게 가서 권고하면 회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이적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몇 주 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켰습니다. 비유에서 등장한 나사로와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나사로의 부활은 그분이 진정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이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몄고 심지어 부활의 이적을 맛보았던 나사로까지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경 말씀이 권고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부자처럼 버림받아 음부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도 그들에게는 영적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세를 준비하는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